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험한 십자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에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 일셈.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험한 십자가를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3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3절 4절.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영원 받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할렐루야. 아멘. 다음 곡은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마지막 곡으로 그 사랑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묵상 기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3장 찬송 우리 같이 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정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교독의 말씀 41번 교독문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97편에서 주신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감사할지어다. 아멘. 91장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우리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전금숙 장로님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그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7월 첫 주일을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기쁨과 정성으로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예배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지나온 상반기 동안 저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남은 올해의 시간도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백성이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였고 나의 뜻대로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에도 늘 근심 걱정하며 살아온 믿음에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앞길이 보이지 않는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낮엔 구름 기둥으로 밤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주님, 우리에게도 늘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온 인류의 역사와 민족을 이끄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안정되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길을 지켜주신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목적을 잘 이루어 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온 세상에 전하는 도구로 쓰여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의 길을 잃고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데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에 덮고 있는 어둠의 세력은 물리치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7월 14일 새가족 초청주일에 한 영혼이라도 초청하며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과 각종 문제들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공급하심과 도우심을 베풀어 주옵소서. 스스로 치료 중에 있는 권사님,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님들,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의 회복되어서 남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의 감동감화로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병마가 떠나가게 하옵소서. 새로운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갈급한 우리의 영혼이 말씀을 통해 해갈되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이 피곤치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귀한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분이엘 성가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감당하게 하시고 건강도 지켜주셔서 감기도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대원 한 명 한 명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감당하기 어려우니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항상 깨어 기도하는 성가대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알게 모르게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이루하여 주셔서 은혜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 함께 드립니다. 213장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도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복된 자리, 복된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맡긴 물질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놀라운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영혼을 찾고 한 생명을 살리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며 믿음으로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걸음걸음을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서 살아가는 곳,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선한 뜻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감당하는 모든 일들이 범사가 잘 되어서 하나님 영육간에 주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을 경험하는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들 때, 사람들로부터 상하고 마음이 고단할 때 하나님 어떤 상황, 어떤 현장에서도 나와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손길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 따라 순종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질병의 아픔과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오늘 또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의 손, 치료의 손을 얹어 주옵소서. 치유의 시간, 해방의 시간, 하나님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자유케 되기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으로 역사하옵소서. 주님의 흘린 보혈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전 존재 가운데 부어지고 그 은혜의 능력으로 내 삶이 새롭게 창조되는
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야외로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교육부서,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 어린이부 소중한 귀한 생명들 지켜주시고 오가는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된 시간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말씀 우리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신 말씀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여러분, 주신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오늘 주신 복된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찬양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서로 축복하는 격려하는 마음 담고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재산 미리 받아서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살았던 아들이 돌아옴. 재산을 낭비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인생을 낭비했던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팠고 안타까워. 그래서 빨리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삶은 돌아오는 은혜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 중심에 돌아올 것을 바라고 돌아오기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 여러분 많은 예언서가 있는데요, 그 말씀의 중심에 흐르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이스라엘로 하여금 돌아오라는 부름이. 때로는 아주요 매서운 엄격한 징계와 심판의 말씀이 있고요, 또 그런 선언이 있습니다. 경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말씀의 중심에는 돌아와 다시 시작하자는 하나님의 사랑의 부름이 있습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용서한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시작하자고 부르는 뜨거운 부름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의 중심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이죠. 그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마지막 때 고난의 시기에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 또 지켜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권고하는 말씀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도요, 그 말씀의 중심과 시작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됩니다. 돌아오라는 부름으로 시작됩니다. 왜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믿음 충만의 은혜를 회복한 교회여야 이 고난의 시대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그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지요. 여러분, 1절에서 3절까지 주님은 요한을 통해서 그 에베소 교회가 고난과 박해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냈는지 그 믿음을 인정하고 칭찬합니다.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믿음 지키는 거 어렵습니다. 그냥 어려움이 아니고요, 구체적인 핍박의 대상이 있는 어려움일 때 이 고난을 이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 시대 우리들의 믿음, 교회의 믿음의 위기는요, 한편에 보면 사실은 이 문제에 있어요. 어떤 문제? 박해가 없는 믿음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뭔지를 몰라요. 예수 믿는 목적이 고난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작은 어려움만 오면 주저앉습니다. 작은 불편함만 있으면 돌아섭니다. 내 욕구 채워주지 않으면 언제든 믿음의 길에서 돌아서고 맙니다.
이 유약한 신앙의 근본원인 고난을 감당해 본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고난을 통과한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고난을 맞서는 신앙의 야성 없이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 교회 위기를 겪습니다. 목사의 목회의 대부분이요, 이 시대 더 그렇습니다. 삐진 교인들 마음 살피는 게 목회의 대부분. 어느 때는 없었겠어요? 초대교회도 있었을 겁니다. 목회자들 오르만지기도 하고 달리기도 해야 하니까. 그러나 예수 믿고 일생 삐져 일생 신앙의 그 수준을 넘지 못해. 그 이유가 뭘까요? 고난 없이 믿음의 길 가기 때문입니다. 정말 고난 속에서 무릎 꿇고 고난 속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고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 그리고 그 십자가 사랑의 고난을 이기게 한 경험이 있으면 삐질 새 없죠. 주님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사랑하고, 여러분 내 삶 속에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실현하는데 내 삶을 바치기에 바쁘죠.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열심 있는 믿음이 갖는 위험성이 있음을 에베소 교회에 전하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그렇게 열심히 적자들과 싸우고요, 고난을 이겨내고 이렇게 훌륭한 믿음을 지켰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 믿음 갖고 열심을 내다가 이게 신앙이 갖는 또 하나의 문제점이기도 해요. 신비로움이기도 하고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멀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극복해야 될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많지 않아서 감사한데요, 이런 어떻게 보면 약간의 전설 같지만 실제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그냥 목회자들이 여러분도 다 아는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제일 문제되는 교인이 누구냐? 누굴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열심 없는 은혜 없는 사람 얘기했는데, 안타깝게도 교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대부분의 사람은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사고도 칩니다. 그들이 시험도 들고. 왜 그럴 것 같아요? 열심히 하다가요, 그 열심에 끌려서 내가 움직여. 그런데 내 마음, 내 중심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져. 어느 순간 그 열심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우리가 믿음 극복해야 될 중요한 문제. 에베소 교회가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교회를 사랑하고 너무 소중히 여겼지만 안타까운 마음으로 서신을 보내며, 그래서 권고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 4절 이하에 있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알고 있는, 너희가 하나 책망할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첫사랑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주님 만나 복음 듣고 그 뜨거웠던 은혜, 주님과의 그 충만한 사랑의 관계 잃어버렸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권고합니다. 그 교회를 깨우고 부르며 주님이 하시는 말씀, 어디서 떨어졌는지 떨어진 자리를 기억해 보라는. 왜 떨어진 자리를 기억해야 돼요? 떨어진 자리가 어딘지 알아야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첫사랑 회복하라는 거예요. 회개의 촉구가 마지막 때의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선명한 말씀입니다. 왜요? 이렇게 돌아오지 않으면, 돌아오는 믿음으로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그 교회가 그 마지막 때 교회로서의 자리를 지킬 수가 없어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다리며 이루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떨어진 자리가 어딘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돌아와. 믿음 생활은 잘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옆 사람 공부하며 이렇게 확인시켜줍니다.
믿음 생활은 잘 돌아올 줄 아는 것입니다. 시작. 믿음 생활은 날마다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알고요. 정말 주님을 만난 신앙인은 날마다 돌아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때로는 날마다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나를 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진 나를 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관계없이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보잖아요. 내 입술, 내 언어, 내 손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져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되는 자리에 있다는 걸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잃어버린 것을 찾는 주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 언제나 돌아설 수 있는 믿음을 잃으면 안 돼요. 요건 남아야 돼. 여러분, 돌아온 이 아들이요, 돌아온 이 아들, 여러분 돼지 먹는 쥐업 열매도 주는 이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돈 싸들고 나갔는데요, 완전히 허랑방탕하다가 아주 절박한 궁지에 떨어지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 아들의 축복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그래도 복의 사람인 건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돌이킬 은혜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이거 중요해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돌아오는데 빨리 돌아오면 더 좋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우리 성도들이요, 버티다가 돌아옵니다. 버티고 버티다가 못 돌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돌이키는데 밀어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오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는데 돌아가야 될 자리라고 하는 것을 보았다면 즉시로 돌아갑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 속에서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의 자리가 남았다고 하는 것 축복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돌아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은 돌아오는 아들의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고 싶은 거 보여주려는 이 비유의 중심은 기다린 아버지에 있습니다. 제가 돌아오는 이야기를 좀 길게 하고 시작했는데요, 아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근거는 딱 하나입니다.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들을 돌려놓은 건요, 아들의 믿음이 아니요. 사실은 이 믿음 가짜고 이 믿음 잃으면 안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아들이 아니고요, 기다린 아버지가 아들의 발걸음을 돌려놓은 겁니다. 기다린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을 돌아서게 만든 거죠. 그 자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 자리가 기억났던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오늘 성경이 보여주려는 것이 바로 그 사랑이 무언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아들이 돌아왔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다리던 아버지하고 아들의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그냥 이웃 사람 같으면요, 이웃 누군가 같으면 이 정도 거리면 그 사람 못 알아봐. 철수 아버지인지 영수 아버지인지 축자 아버지인지 못 알아봐. 동네 사람이 어디 갔다 오는 걸 아버지가 봤어, 여기서 지금. 그런데 거리가 멀어.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가, 저게 누구지? 이럴 거야. 근데 돌아오는 아들은 바로 알아봅니다. 아버지가. 그래서 달려나가요.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아들의 목을 안습니다. 끌어안고 입을 맞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돌아오는 아들 향해서 뛰어나가는 아버지의 심정을 측은히라고 하는 한 단어로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 아들이 얼마나 측은한지 아버지가 측은한 마음으로 아들을 향해 뛰어나가고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이때 입 맞춘다는 말 그냥 한 번 입 맞췄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들을 끌어안고 계속해서 입을 맞췄다는 뜻입니다. 측은이라는 말은요, 그냥
하나님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마는 문자대로 보면 이 말 어떻게 해주지 않으면, 제가 조금 의역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도와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돌아오는데요, 거지가 돼 갖고 오잖아. 지금 주염 열매도 주는 이가 없어서 먹지 못하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오니 이 아들의 형편이, 그렇게 돌아오는 아들, 여러분 뛰어나갈 때 그 아버지의 심정이 뭐였냐? 측은히 여겼는데 이 측은이가 어떻게라도 저 아들의 문제, 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도와주고 싶었어.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마음, 그것이 측은입니다. 오늘 우리들 속에 누군가 생명을 바라보며 측은히 여기는 이런 마음이 있는지 믿음의 사람으로 함께 돌아보며 이 말씀 따라갈 수 있다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끼리라도 그렇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걸 하지 않아도 우리가 고난과 아픔을 겪고 있는 어느 성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어려움 속에서도 몸부림치고 있는 어떤 믿음의 사람을, 우리 같이 교회를 이룬 한 형제를 우리가 측은히 볼 수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축복의 새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보고 입을 맞춰요. 여러분, 그리고요, 그런 아버지에게 아들이 이렇게 말하지요. 돌아오려고 할 때 그가 고백하며 결정한 마음입니다. 회개하며 결단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21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하리라 그러고 왔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만나니까 실제로 이 말을 합니다. 뭐 당연한 말일 수 있죠. 또 당연한 말이죠. 이 아버지 이렇게 떠나고 이렇게 상처 주고 그 재산 탕진하고 그 과정에서 소중한 아들의 인생을 낭비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러니 아버지 만나서 아들이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수 없어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수 없습니다. 앞에서 했던 속으로 고백 속에는 나를 품꾼의 하나로 쓰십시오. 그렇게 나를 봐주세요. 이런 심정이야. 근데 성경에 뭐라고 하느냐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아들은 이렇게 하나, 여러분 아버지는 이렇게 했다. 이걸 말씀하려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그 다음 장면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22절입니다. 우리 알고 있지만 한번 들어가 봅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송아지 잡으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기다린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상황이 그냥 일어난 일이다. 주님의 비유입니다마는 당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 어느 한 동네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죠. 여러분, 아마 이 둘째 아들 이러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재산 말아먹고 거지되어 살고 있다는 거 구체적으로는 몰라도요, 타국에가 살았다 그러니까 소문 났을까 안 났을까? 그냥 생각해 봐요. 소문 났어요. 어떻게 그렇게 말합니까? 여러분, 그냥 이 이야기 속에 답이 있습니다. 자, 30절 내려가 볼까요? 이제 잔치 여는데 큰아들 돌아오죠. 열받아서 안 들어갑니다.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이 장면. 자, 그런데 달래면서 들어가자고, 네 동생 왔으니까 죽었다 살았다 그러니 들어가서 이 지금 잔치 열렸는데 같이 나오고 기뻐하자 그러는데 큰아들이 안 들어갑니다. 열받아서 안 들어가는데, 안 들어가면서 하는 말이 거기 나왔어요.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항의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지금 큰아들은 동생 얼굴도 안 봤습니다. 지금
아버지를 통해서 또 먼저 나와 있던 종을 통해서 아들이 돌아왔다는 걸 알고 그것 때문에 잔치 열었다는 것만 알아. 그런데 큰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짐작일 수도 있지만요, 저는 소문 듣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소문이 왔어, 날라서 아름아름 전해져 온 거예요. 그래서 저 집에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쫄딱 망해먹고 말아먹고 여러분 거지 됐다,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큰아들 알고 있어요. 조금 확대해서 열받았기 때문에 큰아들이 과격하게 표현했겠지만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어요. 이런 못된 놈이 돌아왔다, 이렇게 말할 때 큰아들 이 분위기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동네 사람도 분위기 다 알아. 그리고 뭐 소문을 누가 보고 와서 다 낸 거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가지고 살림 정리에 타국으로 갔다면 결론은 뻔한 거니까요. 아버지도 알고 동네도 알고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 드려요?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왔어. 아버지는 동네 유지야. 동네 유지라니까. 아버지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조금 솔직히 아버지인 분들 생각을 좀 해보자고. 어머님들, 자식에게 무슨 문제가 딱 생겼을 때요, 그 생긴 것 때문에 아프고 이게 뭐가 잘못되지 않을까, 뭐 이게 걱정이 먼저 들던가요, 잠깐 들다가 아버지 채통과 체면이 문제가 되는 대로 가던가요? 이게 묘하게 겹치지요, 때로. 이거 우리 주님의 비유가 전하려는 아버지의 이야기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속에서 뭘 걷어내야 하는지, 우리는 정말 사랑하는지 보셔야 합니다. 그냥 좀 관계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얘기해보고 싶네요. 우리 아이가 신학교에 가 지금 2학년이 됐습니다. 목사 후보생이 됐습니다. 노예에. 여러분, 목사 후보생 된 목사의 아들, 옛날 같으면 다 전도사로 불렀습니다. 신학교 들어가. 근데 우리 아이 보면 어떤 생각 들어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저와 함께 우리 교회에 있는 것에 약간은 부담도 생깁니다. 본인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또 저를 위해서도 어떤 게 좋을까? 목회자로 제대로 훈련을 하려면 이 교회를, 우리 연성교회를, 이 교회 그러니까 좀 이상하네요, 얼마 동안 머물게 해야 될까? 작은 기도의 제목입니다. 본인도 결정하고 결단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지만 아버지인 제가도 결단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죠. 그 속에는 아들을 목회자로 잘 키우고 잘 훈련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있지만 그냥 신학교를 안 갔다면 편하게 제가 은퇴할 때까지 함께 있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같이 있겠죠. 그 이후로도 청년으로, 은성교회 청년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겠죠, 본인이 결정하면. 근데 신학생이 됐습니다. 차원이 바뀐 거죠. 교인들의 시선도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역할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 아버지이기 때문에 갖게 되죠. 근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문제에서부터 초점을 아버지가 생각하는 체면, 아버지가 목사라는 것 때문에 생각해야 될 내 자리, 이걸로 아들의 문제를 봐서는 안 되겠다. 첫째는 본인이 결정하게 해야 하고, 두 번째는 사랑이어야 한다. 어떤 결정이든 그 이유가 아들에게 최선이게 결정해야 하는 거다. 초점을 아들에게 맞춰야지 아버지의 위치, 아버지의 체면, 아버지의 입장에 맞추면 안 되겠다고 하는 걸, 이 말씀을 준비하며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우리는 아버지가 사랑하니까, 그래서 아들 돌아왔으니까 당연히 이런 모습이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이걸
우리의 삶의 현실에 펼쳐놓고 보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 속에 얼마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자식이든 그것이 소중한 어떤 관계든 이런 관계를 이루어갈 때 우리는 사랑과 관계없는, 생명과 영혼과 관계없는 수많은 인간적 마음과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편견과 자기 위치, 자기 입장에서 선입견을 가지고 어떤 결정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주님의 이 비유가 우리에게 깨우치려는 거,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뭐냐를 보여주는 이 말씀의 핵심에는 그걸 걷어내고 거기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은혜 받아야 되고 여기 붙들려야 우리 삶의 변화를 이루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있는 믿음으로 우리 삶에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돌아온 아들이요, 끌어안고 입 맞추고 계속 냄새 나서도 그거 어떻게 계속 그러나 모르겠어요. 옷 내다가 입혀라, 신발 신겨라, 가락지 껴라, 그리고 송아지 잡게 해요. 이거 하면서 이렇게 하는 아버지에게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없습니다. 아버지의 체면도 없습니다. 마을의 유지라고 하는 그 이름, 그 위치 없습니다. 이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돌아온 아들에게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가능한 것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고단함은 사랑은 걷어내고 인간의 체면과 인간의 자기의식, 여러분, 이 육신적 마음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고 교회 안에 와서 예배드려도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합니다. 아들에게요, 그러면 그렇게 당연히 되지만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버지에게는 아들만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만 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살리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하나 하는 말씀 아까 봤는데요, 아들은 이렇게 말하나 아버지는 이렇게 했다. 이걸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수 없어요, 품꾼을 하나로 써주세요 그러는데, 여러분, 아버지는 노예요. 아니,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리고 네가 내 아들이라는 걸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가락지 끼우고 신신 끼고 옷 입혀서 너는 내 아들이야 하는 것을 어떤 시선도 배제하고요, 동네 사람들의 어떤 것, 종들의 수군거림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거 싹 끊어내고 너는 오직 내 아들이다, 내 사랑이야, 네가 이런 존재야라고 하는 걸 아들이, 아버지의 그 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들이 그걸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아들이 사니까요. 송아지 잡아 잔치 왜 하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 드렸는데 이럴 수도 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럴 수도 있어. 아들이 오는데 여러분, 종들 시켜가지고 일하고 있는 큰아들을 불러와가지고 이럴 수도 있잖아. 야, 지금 안 돼. 아직 밝아 날이. 얘가 누군지 다 알아보는 시간에 쟤 데려오면 안 된다. 지금 돌아오는 건 좋고 어쩔 수 없는데 지금 왔으니까 저녁에 껌껌을 떠오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동네 어기 가게에서 거기 짜장면집에서 짜장면 시켜 먹이고, 사람들 가능하면 안 보는 데에서 뒷자리에서 먹이고, 안 볼 때 데리고 들어와. 망신스러워서 못하겠다.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미안합니다. 예, 부모님들만.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짜장면집에서 짜장면 먹여갖고 밤에 껌껌할 때 들어오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다 알아보고 동네 사람 알아보고 종들 알아보고 다 하는데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어떻게 하실랍니까? 대답을
뭘 안 하네요. 어려우신가요? 이미 말씀드렸어요. 끌어안고요. 송아지 잡아버렸어요. 송아지 잡아서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소문 들날 거 송아지 잡아 잔치하느냐고 소문 완전히 다 났어. 난 게 아니고 낸 거야. 아버지가 소문을 내버렸어. 이제 오늘 말씀 여기 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리고 있는데 사랑하니까 그냥 당연히 나타난 결과이기도 하고요. 저는 아들을 위한 아버지의 결단이고 배려입니다. 의도이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랑하니 사랑하는 영혼만 보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뭐 중얼중얼합니까 자꾸? 어설프게 사랑하면 다른 게 보여. 그러니까 신앙생활 교회 와서 하면서도 온갖 거 다 보이는 건 주님 못 만난 거예요. 제대로.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만나면 다른 거 보고 잔소리하고 떠들고 할 새가 없어. 뭐라고 시비할 거야. 누가 어쩌다고. 이거요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돼. 신앙생활. 예수 믿고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 평생 사람이 어쩌더라, 누구 때문에 교회 뭐 어쩌더라, 나 뭐 때문에 시험 들었다, 이 얘기 평생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요. 정말 제대로 만나고 주님 은혜 안에 들어가면 인간적 연약함도 있고 이 말씀드린 것처럼 날마다 돌아와야 될 우리의 자리가 있는 건 분명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보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 달려가는 사람도 있어요. 신앙의 체질, 이거 성격이 아니요. 믿음의 문제고 은혜의 문제 고쳐야 합니다. 우리 모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면 온 세상 사람 다 사랑할 수는 없어도 나 사랑하신 주님 한번 뜨겁게 사랑하고요. 주님만 보이는 은혜 받고 신앙생활 해봐야지. 이거 걸쳐가지고 맨날 근본적으로 믿음의 시스템 바꿔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아버지에게는 아들 외에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이 아들 살려야 하는데요. 어설프게 했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시켜서 짜장면 먹여가지고 콩고물 때 데려와라 이렇게 돌아오면 이 아들 어떻겠어요? 돌아와서 아버지 이 아들의 마음이 어떻겠어? 여러분 죄책감, 죄의식 계속 붙들고요. 자존감 회복되지 않은 신앙생활 그대로 붙들고 지지부진하게 가다가 또 집 나갑니다. 은혜 읽고 어느 날 또 가출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요. 이날 나는 이렇다고 생각하나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너를 이런 존재로 여긴다 라고 확연하게 선언하고 선포하며 송아지 잡아 잔치 벌이고 내 아들이라. 누가 뭐라냐 내가 사랑한다고 너는 내 사랑이라고 선언함으로 해서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아들로서 자기의 존재감과 믿음의 자존감 회복해서 아들답게 살게 만들려는 아버지의 사랑이 이 잔치를 열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이 잔치 하기 위해 주일에 모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은혜로 받고요. 여러분의 삶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런 존재로 부름받았음을 확인하고 충만한 은혜로 삶의 현장으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잃어버린 또 다른 아들 동생 찾아오라고. 이 동생 찾아서 아버지의 기쁨 같이 경험하는 것 그것이 교회고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우리 속에 놀라운 회복과 승리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능력의 손 얹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부르고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에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돌아온 아들 하나님 어떤 것도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당신의 품에 안고 입을 맞추고 그를 살리는 아버지의 사랑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 이 사랑 다시 한번 경험되기 원합니다. 이 사랑이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의 은혜에 붙들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이와 함께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도 이 믿음 이 사랑 회복하고 하나님 또한 영혼 찾으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 승리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 가운데 입혀 주옵소서. 권능의 능력으로 함께 하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할렐루야. 복된 날 부르시고 말씀 앞에 세우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서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내게 부어졌는지 날마다 깨닫고 그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서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한 주간 삶을 시작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는 길에 긍휼과 은혜로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요 기도에 우리 함께 하기 원합니다. 현장으로 올 수 없는 분들은 가정에서 꼭 같이 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우리 새가족 초청 주일인데요. 한 주간 앞에 남겨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소중한 한 주간 되길 바라고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수요영성대학은 이번 주일로 종강합니다. 가을에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고 식탁 함께 나누고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찬송 500장 1절만 드리겠습니다. 머리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인도 함께 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예배를 드리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간 우리 모든 성도들 가는 길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